오늘 저는 2023년 어떠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까 솔직히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교회가 이제 딱 10년 됩니다. 2013년 2월 24일 날 개척을 했습니다. 정확히 이제 10년 차 되어지는 때가 되어져서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을지 뒤돌아보면 너무나 큰 은혜 말고는 도무지 이곳까지 올 수 없었던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면 2023년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저희 아내는 계속 저한테 보챘어요. 말씀 준비 다 했어? 뭐 하는 거야? 제가 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나와서 여기서 기도를 저희 아내와 둘이서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얻고자 매우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저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곧 여러분 삶에 한 해 동안 주축으로 삼고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제 2023년 됐으니까요. 이제 새해가 됐죠, 그죠? 새해가 됐으니까요. 이제 큰 소리 읽습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주보에도 계속 기대되겠지만 우리 교회 전교인에게 하나님께서 서원하시고 말씀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지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준비하기보단 1년 동안에 대한 그 기본적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열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서 신약 성경에만 총 51번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만큼 열매 맺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는 어떤 일을 하든, 네가 선한 일을 하든 어떤 아름다운 일을 하든 너는 뭘로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내가 너를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이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알고 간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맥락으로 시작을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 맺음에 대한 이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셨느냐? 그것은 열매가 가져지는 특성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열매는 사실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아름다운 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시죠? 근데 그 꽃이 어떻게 되죠? 뭐가 돼야지 열매가 맺어지죠? 몰라요?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꽃이 시들고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뭘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의 삶 가운데 화려하고 좋은 것, 보기 좋은 것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험준한 산, 때로는 더 험한 폭풍과 같은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2023년이 되겠지만 그 안에 뭐가 맺혀질 것이다?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은 너무나 많은 괴로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참 선을 행하고
돌을 닦고 또 수련을 한다 할지라도 선하게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적인 스스로는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전제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바울조차도 완전한 하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곤고한 자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은 일단 낙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내 스스로는 없다 해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023년엔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면서 이 본문에 등장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에 대해서 인도함 받고 붙들림 받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에 맺어질 열매가 있는 것인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여러분께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곧 크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래가 안 했어. 내가 다시 시킬게요. 2023년에는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누가 하는 소리도 다 들려요. 목사님 귀가 3.0이잖아요. 눈은 0.7인데. 다시 합니다. 말씀을 듣자. 성경에는 말씀을 외우라, 말씀을 써라, 말씀을 공부하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샤마, 뭐예요? 들어라. 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놓고 많은 사람들을 놓고 얘기할 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뭐 한다? 들을 수 있으니 들어라. 또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되 먼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들어라. 그리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듣지 않으면 이렇게 들으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들어라라고 하는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을 높여 제가 목이 갈라지고 막 아프고 있는 상태도 이렇게 피를 쏟듯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제발 내 말 좀 들어줄래? 얼마나 안 듣는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듣고자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아니 얼마나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으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라고 하는 것으로 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얘기했냐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들을 귀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는 그 대상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제발 내 말을 들어줄래? 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무거운 말씀을 제가 이 힘을 다하는 그 어떤 열을 쏟으면서까지 옆에서 저희 아내가 쿡 찌르면서 말씀 준비 다 했어? 말씀 준비 다 했어? 자기 말씀 나왔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 말씀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제가 사실상 저희 아내 말씀이 제일 먼저 받았거든요. 근데도 계속 다른 사람 말씀 다 받았냐고. 예, 다 받았어요. 산구의 고통을 통해 받았는데 참으로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요즘에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몇몇 분이 계신데 그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의 구절들이 몇 군데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듣는 것은 곧 믿음으로 작용을 하고 믿음은 곧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2023년도 이 목사는 힘을 다하는 데까지 제가 이 설교 단위에서 우리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내일 설교 안 할 만큼 막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설교한다고. 예, 죽을 각오하고 준비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오늘 설령 이 말씀을 듣고 못 들을 사람이 있을까봐 하는 그 애절한 마음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제가 일산에서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딱 여러분 나이에요. 21살짜리 여자아이가 지난주까지만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듣던 그 아이가 그 다음 주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3일 만에 백혈병으로 3일 만에 급성으로 죽어버렸어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서 그때 그 순간부터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매 주일마다 설교할 때 혹시라도 다음 주에 들을 사람이 없을 수 있으니까 뭐 한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때부터 제가 가졌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이런 심령이 아닐까요?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제발 내 말을 들어줘.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과장된 기이한 것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능력 행함이요, 성령의 열매는 때로는 돈 잘 버는 것이요, 성령의 능력은 기억력이 좋아지며, 성령의 열매는 예뻐지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인내함과 절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이 이유가 뭘까실까? 그것은 분명한 이유라는 거예요. 육체와 성령 이 둘이 뭐 한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대적하고 싸운대요. 내가 육체적으로 살게 되면 성령은 작아지게 되고, 반대로 내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 육체적인 것들이 작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론을 잘 알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영적으로 살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살게 되어진다고 하면 육체적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통치권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어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힘을 쓴다 할지라도 내 삶을 내 하나로도, 내 육체 하나로, 제가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로 일주일 내내 아파했던 이 연약한 육체가 사실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이 연약한 존재가 마치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떵떵거려 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탁 하고 만지는 순간 저는 하나도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2023년에 분명한 것은 해답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주님, 남들은 다 떠나지만, 남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지만 저는 떠날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분명하게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물고기를 잡느냐, 내가 돈 벌러 나가겠느냐, 내가 출세하기를 원하느냐,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되어지는 베드로의 삶 가운데 뭐라고 약속해 줬습니까? 내가 내게 반석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2023년에도 이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영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육체적인 것들을, 내 계산적인 것들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 따라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묵노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는 여러분께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2023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가 한 번밖에 없어요. 오늘도 금방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가를 하면서 우리 김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쩜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 볼 수도 있겠다고 하는 어떤 외부적인 시견, 예,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밖에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수요 예배, 금 예배, 내 많은 예배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들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배를 한 번밖에 드리지 못하고 또 그 예배를 들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설교 말씀을 딱 한 번밖에 들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시간도 많지 않아요. 많아봤자 1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 속에 주의 말씀을 듣는 그 귀한 시간을 어떻게 가지시겠습니까? 내가 공부하느라 돈 벌러 바쁘고 사회생활 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이 복된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꼭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귀한 시간을 정하는 2023년 되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음악이나 TV 프로그램을 보려면 뭘 해야 됩니까? 주파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그 영적인 주파수는 어디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저한테 예전에 이런 얘기를 참 자주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승래가 저기 이제 학교를 명지전문대 연극영화과잖아요. 서울에서 자취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려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름이 승래입니다. 승래야, 너가 속한 교회는 이곳이고 너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가 될 것이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교하고 있는 이 교회가 영적인 주파수가 맞춰져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매 주일마다 전해질 줄 믿습니다.
다른 것들로 인해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시고 또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한 주간의 힘이 되고 내 삶의 가이드가 되고 내 삶에 참된 하나님의 양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른 것들로 주파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주의 은혜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 귀를,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내가 은과 금은 없으는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너에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들고 병자를 치유했었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놀라운 일들을 했었던 일이 더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말씀.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얘기했을까요? 베드로가 얘기했던 말씀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들은 말씀,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했을 뿐이었던 거죠. 여러분도 역시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일날 선포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 그 나누는 말씀이 어떤 역사를 나타나는지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어떤 말, 그냥 이런 잡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임하다? 성령이 임하시더라. 할렐루야. 즉 우리가 나누는 어떤 잡얘기, 잡담, 또 연예인 얘기, TV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눌 때 그 나누는 공간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된다면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간과 사람과 환경은 성령께서 지배하시겠다는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에 힘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에 사는 사람으로 얘기 나눴으면 반대적인 걸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육체와 성령이 둘이 뭐 한다 그랬어요? 싸운대요. 대적한대요.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육체적인 것들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는데 육체적인 일을 토대로 딱 간략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표현할게요. 육체의 열매들은 곧 어떤 열매들이냐 하면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육체로 살게 되어지면 곧 내가 힘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남에게 짐을 대신 앵겨주고 던져주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짐이 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6절에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즉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그 마음에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마음이 먼저 선행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육체적인 욕심의 결과들은 전혀 맺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한 얘기 하나 하고 끝낼 텐데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꼭 약속해야 될 것이에요. 자, 이제 2023년이 됐습니다. 또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11시 예배 없습니다. 오셔서 예배 오시면 안 돼요. 오늘 이게 주일 예배며 송구경신 예배로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약속을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정말 제가 농담으로도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습니다, 밥이 최고입니다, 밥 때문에 모입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밥을 주지 않더라도 말씀 때문에 나오겠다고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놓고 기도하고 있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곧 성령이고 성령은 여러분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시며 그 원동력이 되어주실 때 여러분 삶의 육체적인 것들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목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분은 너무나 부러워요. 하나님, 저도 이런 말씀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말씀 정말 저 너무 사모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저도 살아가겠습니다. 남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너무나 복됐어요. 내게 들으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의 것을만 집중하라. 이런 말씀들을 저에게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기도할 텐데 기도 음악이 딱 20분이 틀어질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새해 첫날 오늘 기도 음악을 틀어질 때 그 기도 속에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안수하며 기도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을 안수를 하실 때는 기도를 멈추세요. 그리고 저의 기도를 청종하시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한 후에 제가 손을 떼면 그때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깨달음을 주시고 2023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께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자리에 놓고 또한 드리고 갈 거예요. 자, 우리 불 좀 꺼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